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간에는 성경을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읽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그 3천 잠언을 말하고 1,005개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잠언 중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잠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1,005개의 노래 중에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서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눕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고 감탄합니다. 또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가 돌아가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은 매일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었으므로 그들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복되고 여러분들도 복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나도 복되지 않고 여러분도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다 천국에 갔을까? 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죠. 예. 자,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죠. 예, 고향이 그립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추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부모님도 있고 그 고향에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갔는데 거기에 친구도 없고 거기에 부모도 없으면 하나의 추억만 남지 별로인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좋은 친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친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함부로 대하면 끝까지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좋은 친구는 끝까지 친구로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쁜 친구는 빨리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친구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탈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위에 나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쁜 친구를 어떻게 감별하는가?
그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 안 좋지요?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친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놀리는 친구. 다섯 번째,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은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친구.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비밀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나쁜 소문 같은 것, 험담을 퍼뜨리는 친구. 이런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빨리 꺼내야 되는 것이죠. 함께하기 어려운 친구라면은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진실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 이거는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매사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은 군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하여도 불이한 일이면은 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의로운 일이면은 행하는 사람이 군자고 덕 있는 사람이고, 소인배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여도 손해가 되는 일처럼 보이면은 행하지 아니하고, 불이한 일이라 하여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인배로 살게 되면은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이익도 재물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친구로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이 대화가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서로 통해야 되죠.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패밀리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이 패밀리라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영어 스펠, 그 FAMILY, 그 첫 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F, friendly, 친절하라. 사람이 친절하면은 친절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죠. 두 번째는 A, attention, 주목하라 이거죠.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상체를 조금 앞으로 구부리는 것이 상대편에 대한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의자에 떡 기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것은 권위주의인 것이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을 돌려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너하고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M, 이거는 me too, 나도 이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이런 말 잘하잖아요. absolutely, certainly.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I, interest, 흥미있다. 흥미있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구사한 문구의 단어를 한 번씩 이렇게 복창해 줍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L, look, 보라. 그 눈을 그냥 치켜뜨거나 노려보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사람의 넥타이를 보라겠죠. 넥타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라. 상대방이 이야기할 적에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별로
좋지 않죠. 또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봅니다. 그 설교할 적에 호주머니에다가 손 탁 넣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 아주 교만한 자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마지막으로 You are centered. 네가 그 중심이다 이것입니다. 말하는 네가 중심이다. 그 입장에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 듣는다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부터 이런 태도가 바로 되게 되면은 친구를 사귀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좋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친구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같이 나눴던 친구, 그 모범적인 친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친구 관계입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지만은 좁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별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십황무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십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십황무지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군사를 다 따돌리고 몰래 혼자 다윗이 있는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그 쫓기는 다윗, 심히 불안한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비 사울이 결코 너를 찾지 못하고 해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된다는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지위, 자기가 누릴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양보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충성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먼저 그가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황태자로서 자기 지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배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던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한날 전사했습니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읊었지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나에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성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여자의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가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기의 지위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단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핏줄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옛날은 한 나라의 왕가가 무너지면은 또는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친가와 외가와 처가까지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서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무너질 적에 그의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가다가 실수해서 그 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을 피해서 숨어서 살다가 다윗 왕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부릅니다. 머비보셋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왕궁의 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내 상에서 먹으라.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사울 왕의 왕가가 무너지면서 그 재산이 다 국고에 환수되었는데 그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붙여주어서 머비보셋을 위하여서 밭 깔고 농사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은 항상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왕궁의 규례는 다리를 저는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이 머비보셋을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머비보셋이 감격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고 그런 우정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데 믿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외롭고 어려운데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기주의적인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은 조금 더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졌을 적에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섭섭해도 포옹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성경은 여러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을 소재로 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진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아, 이것은 바로 흙과 먼지야, 그런 뜻이에요. 아담,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인 거예요. 아담아, 너는 먼지야. 너는 흙이야. 사람의 근본이 흙에서 일어난 존재이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존재성을 말했습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시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흙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인생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네가 다스리라.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르치기를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 천국을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나라의 그분의 백성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내 영과 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도 목숨도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주인님이시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오직 신랑이 되는 예수님만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한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바로 연합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다니엘도 욥도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성숙한 신부를 보고 싶어하고 그 신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 신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주인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도장같이 품고 마음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오직 나만 네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 너와 나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다른 것을 품으면 나는 질투한다. 그 질투는 불과 같아서 삼킬 것이다. 마지막 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중강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때의 등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된 신부들은 들림을 받고 그렇지 못한 신부들은 땅에 남아서 통곡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아버지 하면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예수는 왕이시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는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죠. 종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이 일을 하고 책임까지 내가 지겠다 하면은 그것은 월권이 되는 것이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나의 왕으로, 때로는 나의 주인으로, 때로는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또 하나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이 참된 친구 사이에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을까요? 첫째,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비밀을 다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을 알려줍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준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악인이 많아서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인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어찌 그 의인들을 함께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봤으나도 내가 용서하마.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망할 수도 있지. 아브라함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합니다. 그 의인 50명 중에 5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그 땅에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마.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그 성중에 10명을, 그 성중에서 의인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인하여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마. 하나님 아버지,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3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20명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구합니다. 주여,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중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리라. 유감스럽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세균이 우리 눈에 얼마나 작습니까?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균의 1000분의 1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요동을 치놓고 질서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우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하면서 이 땅의 동성결혼에 가정한 영들, 이 땅의 낙태와 살인의 영들,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영들,
이런 것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정족수가 채워져서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도 소돔 고모라 땅이 그렇게 멸망받아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멸망받지 아니했습니다. 의인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악인은 자기 죄 가운데 10,000명이 죽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땅을 두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래도 자기 서라에서 자란 롯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롯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포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이 살기 좋다고 해서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가서 살고 보니 매일 듣는 소문이 악한 소문만 듣고 악한 뉴스만 듣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멸망받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 속히 나와야 되는데 그만 환경에 묶여가지고 그 땅에 묶여서 살면서 머뭇머뭇하다가는 그 머뭇거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그래도 의롭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다가 결국은 못 나오잖아요. 환경에 매여가지고 거기 살다가 천사가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심판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향한 기도는 롯의 이름을 한마디도 부르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가를 아셨습니다. 너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롯을 끌어내놓고 그 땅을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친구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천국의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거룩하고 영화로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지옥이 어떠하다는 것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야기 중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이 천기를 누설하면 죽느니라. 그건 마귀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누설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왜 보여주었습니까? 그거 다 알리라는 겁니다. 그거 다 알리지 아니하고 가게 되면은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그거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알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지옥의 비밀이 알려지면은 마귀는 팔짝팔짝 뛴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알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지옥의 그 두려움을 알게 되면은, 지옥의 형벌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국의 비밀과 지옥의 비밀이 알려지면은 저 사람이 회개할까 싶어서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안 씁니다. 왜? 그런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영혼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마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귀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온 것도 황성한데 포레와 같고 미물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고 이 친구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구에 대하여서 마지막 부탁을 말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야 친구가 된다.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부의 자격도 안 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친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줍니다. 친구는 내 인생에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세상 친구는 없어도 예수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는 없어도 예수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기도로서 친밀하여지고 그냥 주님하고 한번 부르기만 하여도 기도의 향로가 채움을 받고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쏟아놓는 그런 친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기도의 향로 하나를 채우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주여 하고 불러도 벌써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기도의 향로가 채워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서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캐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느 피조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여,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구원받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지옥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 나타날 적에 마귀는 괴로워서 팔짝팔짝 뛴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비밀, 지옥의 비밀을 다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로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여 싸우니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주님의 비밀을 캐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내 계명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오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잊어버린 자에게, 잊혀버려진 자에게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행하면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